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전도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이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용 티슈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자신도 기독교를 믿다가 지금은 스님이 됐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지요. 그래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데 방법에 있어서 부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또 공자를 믿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인 줄은 다 아는가 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방법, 구세주는 여러 가지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신들을 믿어도 하나님 믿는 거라고 신은 하나님인 것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면 불쌍한 자가 돼요.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성경에 약속하는 이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해요. 정말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고 잘못 믿으면 착각하며 살다가 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신. 그런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칭할 때는 이 고유명사를 써서 구별합니다. 이분만이 참 신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우리의 표기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에서는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건 강한 자다, 능하신 자다, 감히 그분과 비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의 명칭입니다. 본래 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말해요. 사람과 동등한 건 신이 아니지요. 감히 어떤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자가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큰 신이다. 큰 신. 대전도 한밭 그러잖아요. 그죠? 한밭, 큰 밭 할 때 하나라고 하는 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두 가지 뜻을 여기 담았는데 하나는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에 큰 신이시다. 모든 잡신들과 비길 수 없는 큰 신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말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신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방법, 그분에게 오는 방법을 유일하게 제시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서 믿는 신앙이 잘 믿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거나 주워들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양반은 자신이 하나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신앙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명하실 때에 내 명령, 너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법도 이걸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약에서는 아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 율례, 법도, 규례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불순종이 되죠. 불법이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은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서는 그분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다 그랬어요. 양. 우리가 양이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 하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거의 목축업을 했어요. 다 양을 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또 자신들이 목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진짜 목자냐 가짜냐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나도 양을 기르는 목자다.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기록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 사실이 정말 깊이 느껴져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가장 불행한 사건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고백해내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다. 원수들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조금도 밀려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나가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말 양이라서 행복할 수 있는 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시편 23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당신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 치지 마라. 난 부족함이 없다. 왜? 그분이 목자시니까. 지금 양들 주변에 수없이 이리떼가 다가들고 잡아먹으려는 그 살쾡이들이 다가와도 목자가 있는 한은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킬 거니까. 그들을 보호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 초목이 있는지 어느 곳에 정말 시내가 있는지를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서면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일 것이고 그저 시냇가에 나를 이끄셔서 거기에 나를 쉬게 할 것이고. 이건 양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 푸른 초장에 누웁니까? 누워서 거기다 왜 누워놓습니까? 열심히 풀 뜯어먹게 해야지요. 근데 양의 속성은 서서 잘 안 뜯어먹습니다. 풀이 많으면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뜯어먹어요. 누워서 이렇게 고개 그렇게 흔들어서 뜯어먹습니다. 전 양을 키워봤다 했잖아요. 전 키워봐서 잘 알아요. 염소는 잘 안 눕습니다. 염소는 그저 서서 뜯어먹습니다. 근데 양은 초목에 이끌어다 놓으면 쉼터예요, 쉼터. 그래서 누워서 뜯어먹어요. 누워서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목이 많다는 소리입니까? 적다는 소리입니까? 많아요. 서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장에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양들을 그곳에 풀밭에 딱 놓으면 다 불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뜯어 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물을 먹고 편안하게 쉬게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 나 부족함이 없다. 왜? 적어도 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비록 힘들어할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난 걱정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내는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 이 시편 23편은 행복의 노래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행복의 노래.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타나는 행복의 노래. 원수들 앞에서도 밥상을 대하고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행복의 노래. 그래서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목자다. 여러분 원수 앞에 우리가 원수가 생각나면 밥맛도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밥맛도 없고 밥 먹을 생각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밥상을 대할 만큼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얼굴을 꾸미고 할 자실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지금 빨리 피하는 게 급선무지. 그렇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우거지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핸섬보이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참 멋있는 이 다윗의 생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복.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진실한 목자다. 참된 목자다. 세상에 잡다한 목자들도 많이 있다. 그저 양들을 그저 속이고 절도하고 강도 같은 목자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나는 너의 목자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다윗은 그렇게 정말 아들에게 쫓겨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의 삶인 것 같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인 이상 나는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째서 목자냐 할 때 진정한 양의 목자는 양의 우리로 다가오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온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문이 뭘까? 우리가 10장에서요, 잘 봐야 될 부분이 7절 이후로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또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문도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으로 들어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양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신 그분만이 양의 문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타난 이 문은 주님을 칭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신 자, 양의 우리로 다가오시는 진정한 목자는 어디로 오는 자냐? 담을 뛰어넘는 자냐? 그게 아니다. 담을 뛰어넘는 자들은 절도고 강도다. 오직 문으로 들어온 자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문이 주님의 언약이고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칭하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이 칭하는 그 길을 따라 오신 자만이 우리의 목자가 돼요. 다른 길을 따라서 오는 자가 있으면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우리의 영혼을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강도라는 이야기지요. 그를 따라가지 않냐고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내 목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자신이 목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온 자가 없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아니면 다 절도요, 강도예요. 우리 영혼을 미혹시켜서 망하게 만들 강도란 이야기예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구별해 주십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냐? 문으로 들어오는 자.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라야 양의 우리를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양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가 세상에 오셨는데 뭐라고 칭하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다른 예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선자들이 지목했던 성경이 바로 말씀하신 그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목자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양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랬구나. 그분을 말씀하셨구나. 율법을 주신 것도 그분 때문에 말씀하셨고 선자들을 세우신 것도 그분 때문에 말씀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분 때문에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신 자는 예수뿐이에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분이 시작과 그분이 끝입니다. 세상의 시작도 그분으로 됐는데 끝도 그분으로 돼요. 그래서 다른 이가 나타나면 그건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닌 문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 것이 행복함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다.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심이 행복하다.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또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 축복을 내게다 가져다 주실 것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지 않는 자는 절대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놓으신 독생자 그분만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들려져 오는 소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말이 참 위험한 말이죠. 예수로 안 되면 세상에 될 게 없어요. 예수로 안 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은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 다시 또 언약을 맺어서 내놓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그분만이 양의 목자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이끄시고 그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내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도 양이라서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를 의지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양은 절대로 임의로 못해요. 이 염소 새끼는 주인도 들이받아버려요. 들이받는 건 염소지 양이 아닙니다. 양은 안 들이받아요. 양은 안 들이받습니다. 근데 염소는 주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인지 모르고 들이받아버린 거죠. 근데 양은 반드시 주인을 압니다. 신기하리만큼 그래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가 한번 딱 입력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게 양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리가 내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산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같이 우리가 모여와서 다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담겨지면 생명이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행복함을 우리 기억합시다.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소리를 안 듣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행복이 없으면 주님의 소리 들으세요. 그렇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 목자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자기 양을 불러낸다고 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양 우리가 있으면 양을 먹이다가 야에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 양도 같이 다 넣습니다. 그래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는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근데 자기 양을 부를 때에 목자의 소리를 모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갑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면 못 따라가지요. 자기 양을 다 부르면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각각 다
다 자기 양을 불러서 다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자기 양만 쫄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지요. 이것이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되어지는, 행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혼돈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양을 분명하게 아셔서 각각 이름을 부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목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소리가 들려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건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돼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에 문지기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문을 열면 들어간다. 오늘날 왜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가까이 들려지지 않느냐 하는 건 내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안 들려와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리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막 떠들어대도 건성으로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 건성이라는 이야기지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줘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일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양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린 자가 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참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문을 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문지기로서의 주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자가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려지면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주님의 소리가 다가올 때, 그 사랑의 소리가 다가올 때에, 나를 향한 생명의 소리가 다가올 때에 우리 가슴팍이 뛰는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됩시다. 문을 열면 들어간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모든 양들이 쳐다보며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다 불러낼 때에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양에게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그 주인의 옷을 입혀가지고 가서 양들을 부르는데 한 사람도 한 마리도 안 따라가더래요. 양이 기억하는 건 음성을 기억해. 옷을 기억하고 모습을 기억한 게 아니라 소리를, 음성을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리가 들려줘오는 주님의 양이라서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저 멀리서 있다가 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서가지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서 있어요. 짧은 꼬리를 탁탁탁 흔들면서요. 금방 알아요. 우리 식구들 다른 누가 가도 반응이 없어요. 왜? 맨날 내가 끌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끌고 와서 또 양젖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자죠. 내가 목자. 그러니까 제 소리만 들려지면 귀를 쫑긋 세우고 딱 일어나서 누워있다 일어나서 그 소리 들려지는 곳을 향해 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다가오질 않아요. 도망가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타인의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이 행복한 겁니다. 적어도 들려준 주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할 줄 알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갖고 주님의 소리를 늘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해봅시다. 주님의 소리를 더 가까이 들어보자. 그러면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요. 이 말씀이 적어도 주인의 소리, 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 온다는 사실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불러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목자는 상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흔히 복음성가에서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정말 그분 앞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사정도, 내 모든 눈물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복.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참 고통스러울 때에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행복감.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는 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아시는 그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같이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다가와서 오늘 나에게 그분이 말씀해 오시는 소리, 오늘 우리를 정말 어루만져 주시는 소리, 우리 가슴앓이를 정말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소리가 건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말하지요. 나도 내 양을 안다.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정말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고 염려스러운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그분을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서 행복하다. 오늘 양이라서 정말 행복하다. 주님이 나를 양이라고 해주시니 참 행복하다.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니 정말 행복하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였습니다. 자기 양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다 내어놓은 후에 목자는 앞장서 가지요. 그분은 뒤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시는 그분을 따라 나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양들을 불러서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니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은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 그래요. 불러냈다. 다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가면 불안하지요. 불안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불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안 해봤는가 보네. 그런데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신통치 않게 했다가 싶으면 불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것도 안 해봤나 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참 마음껏 기쁨으로 섬겼다 싶을 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크게 염려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시큰둥하고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내가 하지 못한 듯한 생각이 들면 불안해요. 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꾸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소리에 적어도 익숙해서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소리에 익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주님의 소리에 익숙할 수 있어요. 주님의 소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딴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듣고 따라가야 돼요.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아니까. 그 음성을 모르는 자는 안 따라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익숙한 자가 좀 됩시다. 익숙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적어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익숙한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지금 앞서 가시면 그분을 의심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분이 나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어떤 낭떠러에 밀쳐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전혀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고 이루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소리에 적어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막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자기 죽이겠다고. 처음 어디 숨으면 다 고자질 해가지고 다 급편이 돼서 다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를 지켜줄 것이냐? 자기가 양을 키워볼 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나깨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혹시나 양이 부스럭거리면 어떤 바로 일 때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싶어서 당장 뛰쳐나가 그를 지켜주는 모습을 그가 알아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이 목자들은 해치는 짐승들이 다가올 때는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도 물맷돌 쫙 잡아 던지기 막대기에 달아가지고 막 던지잖아요. 막대기. 주님은 양을 향해 막대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양들이 혼돈하겠잖아요. 그죠?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건지, 나를 잡아먹을 어떤 짐승이 오는 건지 구별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혼돈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믿어드려도 괜찮아요.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혼돈스럽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맘 놓고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팡이고 무엇이 막대기인지를 적어도 우리는 구별하여 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짐승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그분이 막대기를 내리칩니다. 막대기의 소리는 나를 치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을 치는 소리죠. 그래서 막대기를 들면 전부 목자의 뒤로 숨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편안하게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게 양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거하는 양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 나 같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행복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흠산줄령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기까지 헤매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정말 찾아서 양이라서 행복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행복감, 우리가 그런 양이라서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봅시다. 날마다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배움는 진정한 예배자,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복음 전도자들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양이라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소리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서도 넘쳐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우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이라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내가 안전하게 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 주님 우리가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함 속에 목자의 음성이 들려와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소리를 알고 주님의 소리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정말 양이라서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행복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감상순례를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른 삶을 살아가 주님의 행복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돌며 좋아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오늘 나 같은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양이라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